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454쪽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후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자고 창은 머리 곁 땅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제가 없겠느냐 하고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절 다 같이 다윗이 사울의 멸이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Amen.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 장군과 사울 왕의 쫓고 쫓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 장군을 잡으려고 용맹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 장군이 간 곳은 어디든지 이잡듯이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자동차를 타고 한 이렇게 쭉 내려가서 한 2시간 정도 내려가면은 Sea Level Zero라고 여기부터 해발 0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해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쭉 내려가가지고 이제 사해에 이르게 되는데 사해에 가서 오른쪽으로 턴해가지고 가게 되면 아무 때나 가도 거기는 더운 곳입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부터 1시간 정도 더 가다 보면 오른쪽에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나타납니다. 그 엔게디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면은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근면하게 일을 했던지 야자수 나무, 대추나무들이 쫙 있고 거기는 파인애플 농장이라든지 그리고 바나나 농장 그리고 대추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이 나타나는데 다윗 장군이 그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20여 명 정도 그곳에 가서 숨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곳에서 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울 왕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과 그리고 그 일행들 중에서 역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핸풀한 사람들 한 20명, 30명을 그리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안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밑에 진치고 있는 쉬고 있는 사울왕을 바라보면서 그 자기의 부장 둘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나와 함께 저 진영에 내려가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아비새라고 하는 그 부장이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가장 신음하는 사람에게 군권을 맡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서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혹은 합참의장 국방부 육군 참모총장을 이야기하는 전 군권을 가진 사람 요압의 동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에는 3형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형이 요압 장군이고 두 번째가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절대절명의 찬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누가 한 사람만 같이 가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누가 나와 더불어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집안 대대로 아버지와 아들, 형제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 장군이야말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비새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당신에게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은 무엇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자기의 신복을 죽이려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전쟁터에 다윗을 보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를 잘 알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는 천천세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다윗 장군을 위해서는 만만세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울 왕은 용맹스러운 왕이라고 하지만 그가 죽인 사람은 1000명이요. 다윗은 얼마나 뛰어나게 용감했는지 사울 왕이 죽인 숫자보다도 10배, 10,000명 이상을 죽였기 때문에 천천세, 만만세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보고 속이 편안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거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미리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용맹스러운 군인 3,000명을 데리고 그를 잡으러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7절부터 8절 말씀을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일이 없나이다 하니. 그래. 내려가서 보니까 아비새하고 이제 둘이 내려가서 보니까 사울이 그 진영 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 옆에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오늘 본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 옆에서 누워 자고 다른 백성들, 다른 군인들은 그 옆에 원형으로 이렇게 누워 자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잠이 깊이 빠졌는가 하면 누가? 다윗 왕과 아비새가 그들에게 왔는 것을 정신없이 모르고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아비새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바로 때는 이때입니다. 축구로 말하면 골킵이 골대를 비웠어요. 그래서 노마크 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로 툭 차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비새에게 있어서는 한번 누구에게, 다윗 장군에게 자기가 한번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맡기소서. 이런 찬스는 앞으로도 없고 후로도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한 가장 좋은 날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비새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절대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새가 누구입니까? 그의 형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3형제가 다 전쟁터에서 몸이 굳은 사람들입니다. 용감하기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총명하기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당신의 원수를 누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과 같은 찬스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를 창으로 찔러서 땅에 꽂게 하소서.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누워 자는 사람을 찌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나에게 허락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2번 그를 찌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절대 실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아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은 귀하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우리들에게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 다윗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야, 이것이 this is not best, 이것이 최선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도덕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역이 있으면 구역장이 있고 권찰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그 구역을 잘 인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있으면 집에 아버지가 계신가 하면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는 일은 뭐예요? 자녀들, 아이들 생각보다는 생각이 좀 더 깊어야 되고 생각이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비새의 생각으로는 지금이 때입니다. 바로 찌르기만 하면 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무엇이기 때문에?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다윗은 장군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느 나라 보세요. 전쟁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새의 생각은 바로 지금이 때입니다. 창으로 그냥 내리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죠.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입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말하기를 지금이 찬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내가 볼 땐 그거 아닌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아. 다른 방법이 뭐겠어요? 사람이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으리라? 여호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졸의 생각과 장군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아이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금방 나온 사람의 생각과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다, 죽이지 말라.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바로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손을 들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뭘 생각했어요? 사울 왕이 인간적으로 밉지만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누구든지 기름 부은 자를 치게 되면 여호와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다윗 장군은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손이 이렇게 오버랩 돼가지고 한 손만 보이는. 다윗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윗의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봐주세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가 누구간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내가 처리하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그가 한 불의를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 죽을 날을 앞당기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하리라. 그 가운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건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11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자예요. 그를 아무도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그에게 손대지 못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가장 약한 것만 하죠. 약한 것이 뭐예요? 너는 그의 머리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있을 것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는데 알든지 깨닫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여러분, 이 알든지 깨닫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실을 봅니다. 다윗은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이 찬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어떻게 하셨다? 잠들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나의 편에서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찍으라고 그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아니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 들었다. 죽으려고 잠이 들은 것이 아니라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어떻게 한 발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미 24장에 보면 한번 용서를 했어요. 누구를? 사울 왕을 용서했어요. 왕이여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나는 당신을 해할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일을 통해서 다윗은 또 사울 왕에게 외칩니다. 왕이여 여기를 보소서. 내가 왕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이게 누구 소리냐? 다윗의 소리가 아니냐.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소서. 여기 당신의 창이 있습니다. 여기 보소서. 당신의 물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당신 옆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없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통곡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반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아계시죠. 저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우리가 선교하는 파키스탄에 있는 아마르 선교사님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내 수술도 해요. 아내가 간호사입니다. 아내 수술도 받고 이러려고 미국에 와서 목사님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봤다고, 이분 참 귀한 분이에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잃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어려움을 당할 때 마스크를 2중, 3중으로 막 끼고 나아가서 그 교회 교인들이 쌀도 갖다 주고 뭐 밀가루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자기 교인들은 한 50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을 때, 다음 주에 우리 미국 교회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방문할 거예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설교를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너희들 어떻게 졌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저한테 다 보내왔어요. 근데 그곳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쌀 나눠주고 밀가루 나눠주고 뭐 설탕 같은 거 나눠주고 이러다가 나간 사람들이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됐는가 하면 뭐가 됐어요? 이게 복이 된 거예요. 교회를 다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막 와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습니다? 저렇습니다. 제가 큰 돈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헌금도 보냈고, 또 우리 교회 방문했을 때 우리 재정부장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사례도 하고 또 책도 이렇게 팔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참 귀한 사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신앙에는요,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는 사실. 아멘? 여러분의 이 영적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인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나의 원수를 내가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으로 그가 일을 처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고 그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 앞에 맡기는 신앙생활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